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분들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약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모였사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어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분별의 눈이 가려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주님께 의지하오니 저희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기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사회 환경과 무너져버린 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저희의 인생길을 돌봐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찾는 미소 본능의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허용된 오고 가는 길에 방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평안한 귀성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영이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내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크신 뜻을 순종케 하시어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부족함이 채워져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질병과 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저희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그하는 내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오. 삶의 고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전액의 10%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해당 그룹의 예배 시간을 또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올 경우와 주일학교 교사는 해당 시간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9월 19일과 9월 26일 시간과 그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50분에 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나 교회 오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태ek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당 로비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령 성도님께서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받고요.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함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함께 찬송하심으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1절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학업,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으로 감사하러 왔고 또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예물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약 171쪽에 있습니다. 약 171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그가는 유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양평에서 차를 타고요. 한 5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한 성당이 있습니다. 풍수원 성당 가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풍수원 성당인데요. 1801년 신주학회 때 경기도 용인에 살던 한 4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1896년 김대건 해영업 신부에 이어서 한국인으로 세 번째로 신부 사품을 받은 이 정규화 신부가 위임하면서 성당이 세워집니다. 한국인 신부가 세운 최초의 성당이 바로 이 풍수원 성당입니다. 이 풍수원 성당은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곳에 가면 꼭 들려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철수 판화가의 십자가의 길 4처가 있는데요. 이 검은색 돌판에 새긴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에 적게 합니다. 이 돌판에 새긴 판화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원본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처부터 14처까지 하나하나 보면서요, 한번 묵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처 그림 보여주시죠. 제1처 예수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제2처 예수 십자가를 지시다. 제3처 예수 첫 번째 넘어지시다. 제4처 예수 어머니를 만나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지다. 제6처 베로니카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리다.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의 피땀을 닦기 위해서 자기의 수건을 내어주었던 그런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7처 예수 두 번째 넘어지시다. 제8처 예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제9처 예수 세 번째 넘어지시다. 제10처 저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다. 제11처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 제12처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다. 제14처 예수 무덤에 이 총 14군데 1처부터 14처까지요. 이 검은색 돌판에 새긴 판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 죽고 난 다음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 의미를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지했던 믿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다윗이 가장 친임했던 아이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면요,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입니다.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갑자기요, 이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뒷발로 주인을 걷어차는 겁니다. 갑자기 말이 뒷발로 주인을 걷어차는 행동입니다. 이 말이 주인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 상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먹었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눠 먹었던 제자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합니까? 나와 먼 사람이 배신할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배신을 하면요, 배신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픔으로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요,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말씀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배신은요, 예수님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놓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지칭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지. 너희 중 하나란 말씀은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라는 것은요, 제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라 말씀하시죠. 이 팔리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다. 팔리라는 뜻에는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론 유다가요, 이 로마 병정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넘김은요, 어떻습니까? 배신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시는 것은요, 배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리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사랑도 있고요, 배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배신을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요,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알지 못합니다. 누가 배신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얼굴만 많이 쳐다볼 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 분명 가룟 유다, 나를 팔리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찔림도 없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뚝 떼고서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어? 이런 생각들을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해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자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 물음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마피아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게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5명이 게임을 하게 되면요, 중에 한 사람이 사회자가 됩니다. 나머지 4명은요, 눈을 감고요, 4명 중에 한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합니다. 나머지 3명은 시민이 됩니다. 이 게임 중에서 마피아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면 끝나는 게임인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를 의심하고요, 서로를 배신합니다. 끝으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과감없이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게임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봤던 드라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에서요, 이 마피아 게임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영상을 통해 보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게임을 보면요, 서로 의심하죠. 15년지 친구 상관없습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배신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요,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요. 자, 오늘 받은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머리짓으로, 이 머리짓은 눈짓입니다. 눈짓으로 마주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눈짓으로요, 이 사도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눈짓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누구입니까? 배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눈치지 못하도록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 때, 특별한 경의를 표할 때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손님에게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모든 결정도 이제 자신이 하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하는 일은요, 다른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요, 그의 속과 겉은 다릅니다. 그의 속마음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겉으로는요, 아닌 척 모른 척 완벽한 척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보면요,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9절 우리 함께 같이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가 뭐를 맡았다고요? 돈깨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요, 이 가룟 유다를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6월절이 다가왔으니까 이 물건을 사야 할 게 있나 보다. 물건을 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도움을 주라는 말씀인가? 말씀으로 생각할 뿐이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주신 떡 조각을 받고서 나갔을 때 시간적인 의미로 밤이라기보다는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면서요, 이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니고데모의 상태가 영적인 암흑의 상태임을, 어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는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을만 하지요. 양심이 있어 보이지요. 좋아 보입니다. 그 속은 다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돈과 권력을 따르는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때였다.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요, 만왕의 왕이신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멋대로 하던 때였다라고 그 사사 시대를 기록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이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가 나는 아닐까? 이 하나가 여러분은 아닐까?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돌아보시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님, 그 주님의 빛으로 온전히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 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갑시다. 아멘.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렵죠.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요, 어둠 가운데 내어 맡긴 인생,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내몰린 인생,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안에 어둠이 밀려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 안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를 치료하며 백신을 접종하며 예방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서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애들이 경산교회와 망갈랑 임마들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